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어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죄의 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59장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했던 그 모든 행복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보자란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보자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중보자가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과거에는 중매쟁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매 결혼하셨어요? 일부는 그래도 간혹 있던데 이분은 중매가 필요 없군요. 젊으시니까.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에서 남자를 소개하고 또 여자를 소개해서 이렇게 성립시켜주는 분이 중매라고 하잖아요. 중매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중매를 잘하면 뭐가 속전? 술이 속전이고 잘 못하면? 그래서 이 중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중매라는 게 한쪽만 유효할 수도 없고 그렇죠? 양쪽을 다 이렇게 좋게 해서 이렇게 성립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이 중보자의 자격도 마찬가지예요. 한편만 유의할 수가 없지요. 양쪽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이 중보자가 되기 위한 그 자격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만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유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 그래서 한편만 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자격이 뭐냐? 그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또 사람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 완전히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이면 안 돼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온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우리 사람과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중보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 사역을 하셨는데 중보 사역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아까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야 돼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일을 직분자를 세우시고 기름 부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없애는 일을 하죠. 두 번째가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세 번째로는 왕이에요.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해서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중보자로서 일을 다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 직분을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일은 백성의 죄를 없애는 일이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죄를 없애야 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해서 백성의 죄를 없애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게 아니라, 그러면 죄가 있잖아요, 아론의 후손은.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앴지만 예수님은 직접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원해서 우리 백성들의,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누가 하나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소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그 시온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피로써 자기 죄를 씻었고 정결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것도요 1년에 한 번 딱 못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가면 잘못 오면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찢어 놓았어요. 어떻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찢음으로써 누구나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수의 휘장은요, 양쪽에서 얼마나 두껍고 튼튼한 건요, 양쪽에서 송아지가 잡아다니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양쪽에서 황소가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쫙 찢었어요. 누구나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외에도 길이 있으면 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하늘에 앉아 계시지. 길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걸로 착각을 해요. 교회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를 믿어야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나온 위대한 목사님이 계세요. 작고하셨는데 서울의 영락교회를 개척하셔서 세우신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여생을 보내시는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90이 넘으셨을 때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 남한산성에 있는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후배 목사님들이 여기 와 있는데 좋은 조언이나 격려의 말씀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한국의 기라성 같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되는 목사님들이 다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목사님들을 천천히 다 보더래요. 한 분 한 분을 싹 보더만 한마디 딱 하시더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뭘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목사라고 하지만 예수가 아니고 누구를 붙잡고 있냐 이거야.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합니다. 그죠? 목사님이 예수를 몰라요? 아니,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모르겠어요? 예수를 안 믿겠어요? 정신 차려라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됐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잡아야 할 게 예수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물 잡을 필요 없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잡으시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 외에 길이 없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왕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모든 사람이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손에서 사망 권세에서 불러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니까 악한 자가 여러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악한 자가 여러분 자녀들 손대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저는 가끔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암탉이요, 병아리들을 한 10마리씩 막 데리고 다니잖아요. 오리도 긁고. 나는요 암탉이 그렇게 싸난 줄을 몰랐어요. 뱀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새끼 있잖아요, 자기 새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암탉이 뱀을 갖다가 다 쪼아가지고요, 와, 자기 새끼 건든다고. 암탉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악한 자가 손대면 가만히 놔두겠냐고. 여러분 자녀를 나쁜 사람이 손대면 가만히 놔둬요? 그건 계모죠. 친엄마가 아니야. 그죠? 친엄마는 가만히 안 놔둬. 죽기 살기로 달라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죽기 살기로 다 보호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럼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뭐 예수님은 놀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그렇죠. 이야, 우리 교회는 그냥 100점이야. 진짜로 다 알아. 다른 교회는요 기도를 시켜보면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거예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직분을 갖다 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야. 예를 들어 송삼룡 목사하면 송삼룡이 목사 일을 한다고 해서 송삼룡 목사야. 이름은 송삼룡이야. 목사는 직분이야. 그러니까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맞지. 알겠죠? 우리 교회는 뭐 아닌데 다 알죠. 얘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교회 들으라고 내가 하는 거야. 어떤 장로님을 공중기도 시켰더만 그렇게 기도한다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죠. 평신도도 다 하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질문하죠. 그러면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데 맞아요? 들려요? 이제 큰일 나네. 유튜브 다 나가는데.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성모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낳았지만 당신 죄인이야. 당신 십자가에 매달린 나 바라봐야 구원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하의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기르신 분도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없습니까?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설령 우리가 또 죄를 지었을 때도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께서 보십시오. 설령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대언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다가 잘못하고 죄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녀들이 설령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 이리 와, 너 잘못했으니까 너 혼나야 돼. 그러면서 정의화를 가지고 정의의 매를 때리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차가 뭐라로, 내가 잘 못 가르쳤으니까 나를 보고 용서해 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여라, 죽여.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아니지?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건 또 친부모가 아니야. 친부모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말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설령 잘못했어도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해갖고 대신해서 대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를 지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한테 다 알아서 여러분 다 혼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힘을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다. 지금도 구원해 준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누구든지 다 예수 이름만 나오면 다 구원하셔요. 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